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능처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살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가 왕의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는 서둘러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잠언 25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사실 잠언은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인 히스기야의 때에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이지요. 편집하면서 다른 지혜자의 잠언들 또 다른 사람들의 잠언도 함께 편집이 된 것이지요. 오늘 주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를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그 행사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것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인간 왕은 이를 잘 살피는 것이 인간 왕에게는 영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루시는 나라의 왕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이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주는 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잘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고 성령에 충만한다고 해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그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도 그같이 백성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 여기 왕의 마음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간 세상의 나라의 왕의 마음을 어찌 신하가 잘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쓸만한 그릇을 장색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은이라고 하는 것, 이 구약 시대에는 장신구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기둥으로 주로 사용을 했지요. 그래서 거기 은은 그냥 녹여가지고 쓸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항상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 찌꺼기, 불순물, 악한 것을 제거할 줄 아는 것이 인간 나라에서 왕의 할 일이다. 그러니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해라. 왕한테 간신같이 이야기하고 왕을 잘못된 대로 자꾸 조언하는 그런 찌꺼기, 악한 자 그런 것을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제거해라. 그러면 오히려 왕의 위가 더욱더 의로워져서 견고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할 때에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안에 정결함, 순결함, 악한 의도,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은광석에서 불순물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 같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통치, 다스림을 하려면은 왕의 뜻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악한 이익을 구하는 신하를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악에서 벗어나서 진실과 성실과 순결함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는 다른 어떤 권세나 힘을 얻기 전에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인간 세상에서는 더 높은 위치에 더 강한 힘을 얻으려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왕이나 다른 지도자와 같이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악한 것을 걸러내라. 그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 왕과 신하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 앞에서 신하는 겸손해라.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어떤 자리를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고 미리 가서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인간 나라의 왕 앞에서도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왕 앞에서 대인들의 자리, 그 높은 자리를 내가 여기 높은 자리에 갖게 해달라고 그 자리에 미리 서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왕의 권위이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고 왕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겸손하지 못한 것이지요. 교만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이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어떤 사람이 내게 너보라 이렇게 올라오라고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부르는 것과 남들이 다 보는데 네가 미리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가 많은 신하들 앞에서 너 저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하면은 그게 얼마나 창피스럽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와 왕에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서둘러서 성급하게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당하게 되면 내가 어찌하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세로 살면 왕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지만 교만하게 하면 오히려 자기의 명예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자기가 좁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성급하게 빨리 다투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오히려 손해다. 9절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나의 입장, 내가 뭔가가 불편했다라는 그것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나가 나면은 이 말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고 남의 은밀한 일, 그것을 누설하고 그것을 가지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가십거리를 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남의 비밀을 말하고 남의 은밀한 것을 터뜨리면 그때는 마음은 시원하겠지만 그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성급하게 다투고 남의 은밀한 얘기를 터뜨리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오히려 문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듣는 자들이 저렇게 남의 은밀한 것을 저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너를 꾸짖을 거다. 계속해서 너의 삶에 주변 사람들이 악평하는 것이 계속될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웃과 여기 나오는 신하들끼리 관계에도 급하게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습니다. 그 보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아니면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우리가 성급하게 남의 비밀을 하고 시비를 가리는데 과하게 되면 그것을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우리가 잘못된 말을, 소문을, 악한 가십을 퍼뜨리게 됐을 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잠언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이 때에 적절한 말, 상황에 맞는 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는 말, 지혜로운 말이지요. 그런 지혜로운 말,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말씀합니다.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말을 지혜롭게 경우에 맞게 비난하고 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말, 이것이 은쟁바의 내 금사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꾸지람을 받으면 오히려 귀를 열고 잘 듣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내가 저것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그 슬기로운 자의 지혜로운 꾸지람을 들을 때에 무엇이 무엇과 같느냐,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을 차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령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향한 성령님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더 보기 좋게 아름답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말, 이런
적절한 책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드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적절한 때와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슬기로운 자로서 다른 이웃들을 도와주고 조언하고 책망할 때에 무엇으로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게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가 바꾸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겸손한 말, 따뜻한 말, 용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자, 신하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대사, 대신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를 보낸 이에게는 마치 열심히 추수 열매를 거둬들여서 땀이 뻘뻘 나는 그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드릴 때 말하고 또 우리가 다툼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자리를 얻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두 알 수 없기에, 제대로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행한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어디 세상 일터에서도 지도자라면 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가 처한 어떤 어려움, 이런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모든 죄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많은 일을 멋지게 훌륭하게 성취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나를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들 앞에서 내가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또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 불순물이 무엇인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가 교만하고
잘못하여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내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높은 채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당연히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리를 내려와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높여주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대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